질문이 많을 줄 알았어요. 예, 질문이 많을 줄 알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타락 후 선택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고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작정은 시간 전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다음에 아이고야 타락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설도 타락 후 선택설도 다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안에서 창조와 섭리로서 그 작정을 시행시키시는 것이죠. 타락 전 선택설도 타락 후 선택설도 똑같이. 네. 지금 그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을 하나님이 작정 안 하신 것 같다 이 얘기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 선택설이든 타락 후 선택설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질 내용을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 많은 내용을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개론이고 하나의 총론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타락전 선택설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유기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유기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유기하신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버려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버려두시기로 하시는가? 또 선택하신다는 것은 영생으로 선택하시는 것인데 영생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타락적 선택서로 갔을 때에 하나의 문제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원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큰 토론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쟁점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신가? 왜냐 하나님이 유기하시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타락 후 선택설로 오게 될 때에 그러면 유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인간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타락이 유기의 원인이고 죄가 유기의 원인이 될 때에는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다 유기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유기의 원인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타락 후 선택설 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있어요. 타락 전 선택설도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인간에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죄의 아우터가 아니다. 죄의 저자, 죄의 지은이가 아니시다. 타락 전 선택설도 그렇게 말하고 타락 후 선택설도 그렇게 말해요. 유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타락 후 선택설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고 타락 후 선택설 자들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 논쟁에 있어서는 그 맹점을 향하여서 이렇게 어떤 말은 할지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죄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유기의 원인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그런데 글을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르만 바빙크의 모르겠어요. 내 논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타락전 선택설, 타락 선택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타락전 선택설은 이런 내용이고 타락후 선택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바빙크는 이제 오르가닉이라는 유기적인 입장을 취해요. 유기적 선택설, 바빙크의 독특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 보시면 그 역사와 어떤 이 타락전 선택설의 어떤 강조점, 하나님의 주권, 타락후 선택설을 말하면 그 순서들이에요. 순서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무엇이 강조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타락전 후 선택설의 이해. 예, 그거 보시면 뭐 글 있으면 올리셔서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선택과 유기, 선택 유기 또 이제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질문이 견인, 믿음 안에서까지 견디는 문제와 자살 문제가 이제 질문에 들어왔는데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자살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어떻게 자살하냐, 신앙이 있다면 그건 불신앙의 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 그렇게 쉬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것은 병이에요. 어찌해볼 수가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갈게. 근데 죽어요. 그 순간에. 몇 분을 못 기다리고. 그게 그 병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가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아있던 그런 부패와 연약함이 그런 식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제 그 관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먼저 실천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자살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 두 번째 관점이 있잖아요. 두 번째 관점이.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 안에 있는 자가 그가 혹 자살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청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고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들었으니까 가서 말한 거예요. 자살했어도 천국 가지 믿음이 있으면. 그 주간에 그 청년이 자살했어요. 함부로 교회에서 이런 주제, 이거 위험한 주제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안 돼. 오히려 그런 때는 이게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그런 주제가 나왔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낼 것인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견뎌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 무엇이냐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그 다음 여러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리미니우스, 그러니까 학론파와 개혁파가 어떤 식으로 믿음을 생각했는가예요. 사망과 사항에 대한 이 쟁점에서 나오는 것인데, 학론파는 믿음을 믿음의 행위로 생각했어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 신학자들은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이제 그 생명의 증거예요. 영적 생명의 증거로서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래서 하비투스라 그래요. 내재된 하나의 경향이에요. 습성이에요. 믿음은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론파는 믿음의 행위, 믿는 행위로 봤어요. 크레데레,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이지. 개혁파 신학자들은 믿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심으신 그 씨,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씨, 그 믿음 자체, 그렇게 그 믿음을 보았어요.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네덜란드 교수단이 제출한 그 판단문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없어요. 왜? 다 자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신앙 고백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죠. 다 자고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죠. 그래서 그거 아니다. 자고 있을지라도, 성도가 자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왜요? 그 성령께서 심으신 믿음이 자고 있지만 그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항목에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요, 코마 상태에 있는 오랫동안 의식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 이게 1619년에 17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의식 없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행위 없이 죽어가는 성도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는 뭐가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이런 분이 있어요. 치매인데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치매. 그래서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 기도만 하시는 분들. 밥 먹고 기도만. 정말 복이죠. 그 치매가 왔는데 기도만 하신다.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식을 다 상실하면서 나중에는 신앙의 지식까지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것은 불신앙의 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믿음이란 성령께서 심으신 그 믿음,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믿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가 의식이 없을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신체가 병들고 신체가 약해지듯이 우리의 정신도 약해지고 또한 병듭니다. 신체만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적 능력들도 그렇게 망가져요. 고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싶어요. 네, 거기까지 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총론 시간이요, 개론 시간이에요. 수박 겉핥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고 그 사람 말고 최소한 5사람은 비슷한 질문 내용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수박 겉핥기보다 깊게 들어가는 게 더 재밌는데. 네. 저도 그래요. 깊게 들어가는 게 더 재밌죠. 그런데 이 시간은 그렇게 의도된 시간이 아니에요. 이 과목은 수박 겉핥기로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나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게 있구나. 내가 나중에 한번 깊게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걸리면 좋겠고 또 이런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은 거죠. 또 그런 교회 안에 이런 신앙 문서도 있었어? 전혀 몰랐다가 뭐 들을까 이번 학기 선택하면 뭐 들을까 해서 딱 찍었는데 이게 걸렸어.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시간은 깊이가 없을까? 예. 이 시간 원래 깊이가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가 봅시다. 212쪽 개요를 봅시다. 개혁 신학은 이제 이 대영 제국이죠. 또 영향을 끼쳤고 17세기 중반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 문답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정말 극심한 혼란기에 이 문서는 작성이 됐고요. 정작 잉글랜드에서 작성되었는데 잉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 문서가 적용이 되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웨스트민스터 민스터 교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뭐예요? 서교회당 이런 뜻이에요. 서예배당 이런 거예요. 동교회, 서교회 예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렇게 붙였어요. 이것은 지금 서교회당이에요. 서교회당. 런던에 있는 서교회당에서 작성된 그런 문서라서 웨스트민스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신앙고백서는 잉글랜드에 적용되지 않고 스코틀랜드에 적용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갖고 표준 문서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문서를 똑같이 선교사님들의 영향하에서 이 문서를 한국 장로교회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의 표준 문서니까. 네,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가 쭉 보는데, 자, 217쪽 가봅시다. 217쪽. 예, 거기 표지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 교단 내의 총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번역한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회의하는 의회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의회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거, 국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권위에 의한 성직자 총회, 어셈블리가 모였는데 지금 웨스트민스터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회가 성직자들 모아가지고서 회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 정치 체제 안에서 열린 회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저희 역사적 맥락이 이게 지금 길어가지고 짧게 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뭐냐? 교회 체제를 일단 교회 정치 체제가 주교제 체제였는데 무너뜨렸어요. 그거 다 무너뜨렸어요. 이거 아니야.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했으니까 교회 정치 체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회의 열 수가 없으니까 의회가 신학자들, 목사님들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냥 추천받아서. 단순해요. 거기 그 도시에서 제일 덕망 높으신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오세요. 이렇게. 네? 저기 천안에서 제일 괜찮으신 목사님 누구예요? 이렇게 추천 받는 거예요. 그거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총대 파송한 게 아니라 추천받아서 그냥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무나 갔네 그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간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실력에 있어서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정치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지금 모은 회의였다. 그러니까 의회 아래에 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교회 정치 체제가 가장 많은 논쟁이긴 했습니다. 교회 정치 체제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 정치 체제 세울까 이거예요. 그래서 21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둥 떴죠? 둥 떴어. 219쪽에 신앙 고백서 작성을 위한 신학적 논의로 가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을 위해서 회의 중에 있었던 신학적 논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구성원의 장로파, 감독파, 독립파와 같이 교회 정치 구조와 관련한 용어들로 구분해 왔었다입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 정치는 여러분 그 문단에 한 8째 줄, 7째 줄, 8줄 가보면 교회 정치는 당시 잉글랜드 교회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열띤 논의의 주제예요. 교회 정치 체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세울까? 이제 우리가 교회 정치를 세울 텐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정치 체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감독 체제인지 장로교 정치 체제인지 독립교회 정치 체제인지 아니면 에라스투스주의 체제인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우면서 논의를 할까요? 그러겠죠? 에라스투스주의는 무엇이냐면 그 정부 아래에 있는 교회예요. 정부의 지도 아래에 있는 정치. 감독 체제는 감독이 이제 그 정치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감독 체제예요. 에라스투스주의는 이 당시로 말하면 왕 아래에 있는 정치가 되겠죠. 장로교 정치 체제는 뭐예요? 이제 노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당회에서 노회로 총대를 파송하고, 노회에서 총회로 총대를 파송하는. 그리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회의가 열쇠를 갖는 거예요. 회의. 자, 에라스투스주의는 누가 열쇠를 가져요? 왕이, 국가가. 감독 체제는 감독이, 비숍이 가져요. 로마 교회는 교황이 가져요. 장로교는 회의가 가져요. 회의. 담임 목사님이 열쇠 갖는 거 아니라 뭐가 가져요? 회의. 당회가 가져요. 당회가 열쇠를 가져요. 7위회가 열쇠를 갖는 것이 장로교 정치.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논쟁을 하겠죠. 지금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었어요. 잉글랜드가 아니고 스코틀랜드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 정치 체제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잉글랜드의 그 왕은 항상 뭘 했을까요? 그 역사 가운데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잉글랜드 그 정치의 또는 왕의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 마음대로 스코틀랜드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역사적 맥락을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218쪽에 보시면 그 왕당파의 전쟁에서 밀리던 의회파는 그래서 왕당파는 뭐냐면 당시 왕이었던 이제 찰스 1세라고 있어요. 이제 왕당파 찰스 1세.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포악하고 그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좀 못된 왕이에요, 사실은.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의회파가 있었어요. 의회파 있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왕당파가 승리를 거뒀는데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냐면 크로멜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전쟁에 앞장서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는 분이 됩니다. 크로멜이.
그래서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거두어요. 근데 이 의회파였는데 문제는 크로멜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장로회파가 아니라 뭐였어요? 독립파였다. 독립교회파. 독립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냥 개교회 중심, 독립교회 중심, 그러니까 회중주의. 자, 독립교회, 회중주의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회중에게 있어요. 회중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쇠를 가져요. 그래서 그 회중이 고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교회. 근데 이 독립파는 이 의회에서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지금 그 정치 권력을 지금 누가 갖게 된 거예요? 크로멜이 갖는 거예요. 크로멜은 장로회파, 독립파. 근데 이제 의회가 교회 정치 체제를 뭐로 세우려고 그래요? 장로회파가 다수니까 장로회파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크로멜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의회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강제 해산시키면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들의 총회가 만든, 성직자들의 총회가 만든 문서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적용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 배경. 자, 웨스트민스터 219쪽 아래쪽에 가서 아래쪽에 5분 남았는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오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서의 문답서를 종종 스콜라 개혁 신학의 절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647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신주학을 왔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에서부터 왔죠. 2세기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1647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17세기예요. 지금 17세기, 1647년, 17세기에 정말 이 중심, 개혁파 정통주의의 절정인 시대이죠. 절정인 시대. 이때 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 시점을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스콜라 신학의 절정이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서유리 문답서는 아주 사변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의 칼빈과 이후 개혁신학자들을 분리하려는 관점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그 목회적이고 따뜻했고 실천적이었던 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 신앙고백서 가면은 아주 사변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콜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이제 혹시 신학 전공을 안 했고 또 1학년이고 그래서 스콜라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인 스콜라, 인 에클레시아 거기서 스콜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 다 안다 이거죠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의 신학에도 스콜라적 방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정을 말하는 방식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칼빈이 오히려 더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정을 말할 때 예정이잖아요. 프레데스티나치오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제 이중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 예정론.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정이라는 단어 안에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시키는 것을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 아닌 예정에는 유기가 없느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중 예정. 또 하나 흐름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흐름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뭐로만 예정을 보는가 하면 선택 하나로만 보는 것. 선택 하나로만 보는 것. 이거예요. 도시로 말한다면 제네바는 이중 예정이 더 많았어요. 쭈리히는 예정을 선택하고만 연결시키려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쭈리히는 유기를 말 안 했냐? 그러지 않아요. 쭈리히 신학도 유기를 말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중 예정일까요? 이중 예정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설명 방식대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유기를 분명하게 말해요. 유기를 말해요. 그런데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거기 본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기를 예정하심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미리 정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사실은 foreordain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은 뭐였냐면 예정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예정이에요.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predestination이라는 예정이라는 단어에 유기를 포함시키지 않고 예정이라는 단어는 무엇만 포함시켰냐면 선택만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유기라는 것은 foreordain은 다른 단어를 가져와서 유기하기 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단어를 분류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여러분 실론책 지금 아직 안 하셨겠지만 여러분 조직신학은 예정이라는 단어 안에 뭘 배울까요?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시켜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조직신학은 이중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 안에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하는 방식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라는 것이 아니면 유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유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유기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는 것을 조금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예정이라는 단어는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냐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로마서 8장 그것도 다 미리 정하셨으니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용어를 가지고 와서 교리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신학자들은 성경 용어에 굉장히 더 머무르려고 했다. 성경 용어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작성해놓고 학교 가서는 예정이라는 단어에 뭘 포함시켰을까요?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 작성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단어에는 선택만 포함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멈추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